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의 제목은 말씀이 들려야 한다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다, 의식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의식을 통해서 어떤 뜻을 우리가 전달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배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외형적인 것만 중점적으로 보면서 예배를 이해하면은 온전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심적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찬양과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신은 고백이요 사랑의 교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런 의식을, 형식을 갖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으로,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서 세워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지만은, 예배가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인생이, 믿음의 생활이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쓴 성도들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섬기는 자, 함께 동참하는 자가 함께 주님이 보셨을 때에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저는 중국의 십자가 동영상 우리가 과거에 보지 않았습니까? 참 그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안 그 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그런 찬양은 아마 저런 것일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얼른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응원가 할 때, 응원가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응원가 부를 때에 목이 쉬도록 부르죠. 응원가 부를 때 목이 쉬도록 부르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응원가 맞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구 중계하는 걸 보면은 그 홈런 날릴 때에 그들이 막 좋아가지고 와 하고, 또 골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환호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순간적으로 함성이 터져 나오고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 그 기쁨이 그렇게 표출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격이 없이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기뻐하실까? 마치 그건 억지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생깁니다마는 그분들이 부르는 것을 보면은 열정적으로는 부르는데 마음속에서 솟아남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가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그게 그냥 찬양을 통해서 폭발되어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드려지는 이 찬양 속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감정이 있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니까는 그냥 찬양하는가, 아마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왜요?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치고 나고자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곁길로 가든지 나고자가 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나는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였다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가 예배에 성공했는지 예배에 실패했는지 관심조차 없이 그냥 시간 마치면 빨리 가느라고 정신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중국에서 그 북한 탈북자를 섬겼던 그 이상 목사님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시키려고 했던 그 동영상 본 거 기억나시지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어르신, 왜 탈북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탈북하는 사람들은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분들은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유가 그리워서 탈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뭔가 실컷 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서 탈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분이 탈북하고 싶은 이유를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나는 탈북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예배를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드리는 예배자가 이 한국 땅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우리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졸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빨리 끝나지 않나 시간 바라보고 있고,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거 아니지요. 그거 아니지요. 분명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요, 주님의 터치가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능력을 얻는 이 가슴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은 이런 통해 회복의 역사와 사죄의 은혜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넘침을 통하여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얻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지 그저 순간적으로 기뻤다 즐거웠다 웃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지요. 어떤 의지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 보이질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지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내 마음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듯이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체지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어떤 감정과 그 어떠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알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지만은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친히 만질 수 있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경험고 체험케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향하여 불살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그 영혼을 부흥해하고 그 영혼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옥토가 어떤 옥토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될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 마치 우리가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소화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축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도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요, 소한테 경읽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받았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서지고 무너질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와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이며 생명 없는 지식은 도리어 사람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빠지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시사적인 이야기,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그거 가지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 말씀 들을 때는, 그저 재밌는 얘기 들을 때는 웃고 기분 좋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배가 부릅니까? 먹고 나와야지요. 내 몸에 냄새가 뱄다고 해서 배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먹어야 되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에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1년에 은혜 3번만 딱 받아라.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이 확 바뀔 때가 언제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점핑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듣지 가슴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알아먹지 않는다. 저 사람은 아무렇게 얘기해도 알아먹질 못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적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내게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우리와 상관없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다른 교회에 필요한 거야.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게 남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참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기회를 주시고 성장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고사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보면요 좀 교만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그저 소위 말해서 가서 그냥 손 비비는 식으로 목회를 해요. 교회 안 나오면 나와라 가서 손 비비는 식으로 마치 교회 나오는 게 목사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 앉혀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목사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와서 앉아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와서 앉아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백날 말씀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점점 굳어지고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즉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우림과 둠빔으로 드림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제쳐놓고 뭐 신비한 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약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온전케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내 마음에 견고한 진, 바위와 같은 견고한 진들이 깨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고집,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서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견고한 진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보다도 저는 딴 데 가서도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냥 내 식으로 예수 믿어요.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으로, 내 형편에 따라서.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저는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속에서 막 갑갑해져 가지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수없이 얘기해도 안 변화될까? 왜? 안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가치관이 절대적인 권위를 말씀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약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은 나를 부서뜨리고 찌르고 아프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나 기분 좋게 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니 거기서 어떻게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는데 여기서 감찰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식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식별한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 생각이 잘못됐는지 바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분별히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상황을 따라서 자꾸 얘기해요.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상식으로 맞는 겁니까? 환경적으로 맞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을 달아.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이 허락이 안 됩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야. 절대적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환경으로, 정서로 거절하는 거지. 나를 찌르는 말씀이 없으면은, 나를 부서뜨리는 말씀이 없으면은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목사님의 얘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아이고, 그러면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찔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생기면 회개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를 들어요. 여러분,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이방인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맹놓고 앉아서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을 당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생각이 고쳐지고, 가치관이 고쳐지고, 습관이 고쳐지고, 의식이 고쳐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를 가르쳐줘. 야, 이리 가면 잘못돼. 망해. 이쪽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을 때에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과 작별 인사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한대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 거다. 나는 떠나가지만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당신들이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신들에게 선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은 당신의 심령에 있을 것이고 당신의 심령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당신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당신들을 온전케 할 것이다. 아멘.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의 기업이 될 것이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믿음을 물려주신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과 믿음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면은 뭐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떡정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흙수저요, 금수저요?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놨더니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업이 돼서, 든든한 기업이 돼서. 할렐루야.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이 놀라운 기업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이 가치를 몰라. 그리고 인생을 불행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이래요. 육신의 젖은 육신을 자라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부욕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가 신령한 젖을 먹어봐라. 그래야지 잘한다. 그래야지 잘한다. 나 이번에 포항에 집회 갔다가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이 포항에서 남원까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포항에서 남원까지. 그러면 적어도요 3시간이에요. 3시간. 포항에서 남원까지 3시간을 다니더라고요. 누구는 대구에서 저 마천까지 다니더라고. 대구에서 마천까지. 뭐 그러면 뭐 산청에서 여기 오는 거, 거창에서 여기 오는 건 뭐 이 방에서 나와서 저 방으로, 거실 지나가지고 저 방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이? 멀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예, 이제는 감이 어디서?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지요. 난 그거 제일 싫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요 20분, 30분 그 뭐 몇십 분씩 차 타고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거 보면요, 저는 짜증이 나요. 예? 밥 한 끼 먹자고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짜증이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보통이래. 예. 저는요 함양시내만 벗어나도요 짜증이 나려고 그래. 막 그냥. 예?
뭐 밥 한 끼 먹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먼 데로 가지요. 비싸도 가지요. 그죠? 자, 병원이 많아요. 병원에 많은데 왜 자꾸 서울에 어떤 병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래요? 수준이 달라 거기는. 학교는 많은데 왜 그렇게 어느 대학, 예수대학은 못 가서 그냥 난리야? 수준이 달라. 그 학교 나오면은 달라, 인생이 달라져. 그 병원에 가면은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거기 가서 고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아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여기서 그저 그냥 별거 아닌 거 보지 말고 딱딱한 말씀, 그 신령한 말씀은 좀 딱딱해요. 그 신령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신령한 말씀이 반에서 선포되는 그런데 내가 좋은 음식점에 찾아가듯이 그런데 우리는 시간 투자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먹어야지 내가 사는 거야. 안 먹고 어떻게 내가 살아요? 맨날 시래기 죽만 먹고 살면은요 거덜나는 거예요. 건강 거덜나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은요 제가 내년에 빨리 돌아오기를 얼마나 내가 학수고대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고구마 좀 많이 심으려고. 고구마 좀 빨리 많이 심으려고. 그전엔 고구마 심었다가 산돼지가 다 먹는 바람에 내가 포기를 했잖아요. 울타리를 치고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아침마다 제가 밥 먹는 게 고구마를 먹어요. 고구마하고 우유하고 먹으니까 얼마 밥보다 훨씬 맛있어. 배도 들어가고. 근데 고구마만 먹으면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계란 하나씩은 곁들여 드셔야지 영양의 균형이 있지. 계속 고구마만 먹으면은 이게 균형이 깨져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저녁은 또 거창하게 먹습니다. 예? 자, 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려고 하면은, 우리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복음이 들려야 돼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신령한 젖을 먹긴 먹지만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 못 시키면 먹어봤다서 소용없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그래야지 자라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면은 삼시세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야로 낮과 밤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은 삼시세때 꼬박꼬박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답니까? 에이, 아멘 소리가 들어보면 따가라. 아멘 소리가 힘있게 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거야. 근데 아멘 소리를 짜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빨래 해가지고 짜잖아. 그럼 물 나오잖아요. 아멘이 짜서 나와. 짜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짜가지고 나오는 거야. 마지 못해서 그냥 겨우 아멘. 이게 말씀이 꿀송이 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은요 꿀송이 같은 꿀보다도 더 맛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졸아요? 왜 말씀 들을 때 졸아요? 옆에 사람 봐봐. 눈이 동그랑동그랑한지. 사모님은 8시만 되면 가니까 내가 이해를 해. 그런 사람 체질적으로. 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이상하게 찬양 부를 때는 신이 나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은 꼭 그냥
까물까물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에게는 자장가로 들리냐 말이야. 왜? 말씀을 깨달아도 말씀이 은혜가 안 돼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아주 수두룩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말씀에 신령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시간 때우면 돼. 목사님이 우리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신령한 건지 아닌지 상관없어. 이게 영적인 상태의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예요. 요즘이요, 우리 염소를 보면 재밌어요. 이제 새끼가 나가지고 이것도 이제 엄마 따라다니고 커가지고 꽤 컸어요. 6마리가 여기 그냥 예배당 주위로 휩쓸고 다녀요. 휩쓸고 다녀요. 가까이 먹을 게 없으니까 문 열어놓으면요, 보이지를 않아, 하루 종일. 저녁 때 되면 어디 갔다가 쓱 들어와. 나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야, 지금 이제. 이게 야성이 완전히 생겨가지고 저 필봉산으로 그냥, 대봉산으로 그냥 가면 어쩌나. 걱정인데. 집사님들, 나는 그거 분명히 얘기했어. 응? 그거 처리하자고. 예. 아니, 뭐. 그럼 팔아가지고 바꿔먹죠. 그래도 팔아와, 좀 팔아와. 참. 내가 길러주고 팔아다가 그거 바꿔줘야 돼. 길러줬으면 좀, 여러분들이 좀 갖다가 바꿔가지고 삼겹살이라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좋잖아. 나보고 바꿔와? 못해, 난 그거. 예. 길러줬으면 됐지, 뭐. 그것까지 내가 바꿔다 줘. 자, 이제 헛소리야, 이거는. 그냥 한 얘기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화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길어? 원래 그런 거예요. 영양가 있는 건 질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 시간은 있어도 끝나는 시간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계속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목사가 자기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두고 같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만 안 생기면 돼. 네. 나는 살릴 능력이 없거든. 자, 가만히 보니까요, 마귀는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영광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길은 뭐냐?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용사가 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전기를 끊으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새말뚝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새말뚝 아니라 전봇대 같은 거라도 꽂아놔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라인을 차단시켜버리면요, 그 영혼은 비리비리 하다가 시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던 사람들입니까? 말씀 시간에 딴청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씀 듣는 걸 그냥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 안 자라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봤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이걸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가 안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와는 직접 들어서 전달해서 들었어요. 전달해서 들었어. 이게 생동감이 벌써 떨어지는 거야. 먹지 말라고 그랬대.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게 못 사는 놈이 자꾸 가면 바뀌듯이, 말이 바뀌듯이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이 와가지고 꼬시니까는 헷가닥 넘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 원리가 그를 유혹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유혹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진리의 기둥이 없으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일한 사단의 유혹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단이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고 곡해를 해서 사람을, 예수님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으라 해가지고 성도들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돼. 그리고 끊어버려. 듣기 좋은 얘기만 해. 이건 사꾼이에요, 사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사단을 분별해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예.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장 넘어가는 소리 팍팍팍 나야 돼요. 시작. 10절 6장 10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13절.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14절. 진리로 너희 헛띠를 띄어라. 15절.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시작. 무엇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근데 뭘 무장해? 넘어지는 거지요. 쓰러지는 거지요. 방법 없어요. 먹은 놈이 힘쓰는 거고 안 먹은 사람은 힘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지만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괜히
뭐 척하지 말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다 읽는다고 다 은혜가 되는 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주실 때에? 풀어주실 때에.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 마음이 어떻다? 뜨거웠다. 왜 뜨거웠어요? 깨달아지니까 뜨거웠어요. 어떨 때?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세상 얘기, 교훈 얘기, 도덕 얘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가지고 애들 가르쳐요? 교과서 가지고 가르치지요? 그러면 교과서 주고 야 이거 가지고 공부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해요 선생님이? 풀어주잖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풀어주잖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잘못 풀면은 오답이 나오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말씀을 풀어주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게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헌신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온전 사람을 이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도록 그 일을 돕도록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분별 없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분별하니까는 속음시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웠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걸 제가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요즘 목사님들이요 참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제는 설교꾼이야, 설교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돼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월급 받고 설교하는 설교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온전한 자로 만들고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자기 종과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종과 같이. 예? 진짜 이런 사람은 저주받게 돼요. 저주받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에게 편지하셨을 때 항상 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수신자가 누구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교회. 사자에게 줘서 사자가 성도들에게 알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어요. 선지자가 모두에게 전파케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긴 높고 낮음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참 이 말씀을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감독,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거기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야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를 존중하라. 어떻게 존중하라? 배나 존중하라.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장로는 배나 더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배나.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님은 더욱 그리할지리라. 그러니까 따따블이야, 따따블. 여러분, 목사를 높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분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와 같은 거예요. 양이 목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야지요. 양이 목자를 우지자지하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건너뛰어서 즐거움으로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마른 땅에 초목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단비가 내릴 때에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깨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오며 돌아볼 때에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다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